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자격이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이고 특권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가 더 높아지거나 더 쌓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위엄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이미 충만하고 완전하고 우리로부터 더 높임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아름다우심을 더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더욱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생활의 중심이 되면 그러한 예배자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정 능력이고 힘이며 우리의 삶의 길에 안전이고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삶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삶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복이고 예배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우리의 전인격으로 예배하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성품과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진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온전히 조화된 우리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품과 그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예배의 회복을 꿈꾼다, 사모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에서 꿉꿉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맙니다. 신학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경 진리 위에 기반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찌그러뜨리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도록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 곧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잘된 신앙생활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학,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도 문제이지만 예배가 없는 신학도 문제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학문적인 관심과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하나의 그 학문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삼을 뿐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인격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머리만 커지고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진정한 예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 그리고 예배는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을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진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통합시켜가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등등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진리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며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정리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수미차게 설명해 오는 가운데에 바울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에 그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그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경이감과 감사로 신뢰와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께 놀라움에 찬 감탄의 말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학 공부를 할 때에 매 학기마다 과목이 이제 성경 주해 과목을 듣곤 했는데 성경 히브리 본문을 가지고 주해 논문을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3개의 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몇 주간을 성경 본문하고 씨름을 하면서 여러 신학 도서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정말 그것을 밤이 새워가면서 논리를 세우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진리를 캐내는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마다 매 논문을 마치고 나면 항상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보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저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되는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감동은 참 무어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주고 이러한 사랑으로 너의 삶을 붙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아멘, 주님 참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경륜을 설명해가는 가운데에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 그리고 그 성취해 가심에 대해서 세 가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방법과 그 생각은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바울과 함께 이 동일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세 가지 찬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판단,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곧 그의 생각과 결정은 우리 인생들이 헤아리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셋째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그 이끌어 가시는 길은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심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2장 4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9장 23절에 그 영광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10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과 생명을 값없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부요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나의 무엇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때문에 자격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당연히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마음에 와닿아서 찬양 곡조가 좋아서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좋아서 설교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은혜를 얻어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고안해낸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구원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지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우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주 안에서 생명 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깊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 그 풍성함은 참으로 깊도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높다 말씀합니다. 33절 후반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다 위에 보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지나간 자식이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우리 인생들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 혹은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행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인지, 지금 나의 인생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불확실해 보이고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평과 원망,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얕아서 나의 삶의 길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지금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자원들이 내게는 부족하여서 지금 나의 있는 것으로는 내일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곤핍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의 성도, 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풍성함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경배와 찬양, 신뢰와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바울은 세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헤아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깊으시고 풍성함이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과 일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일과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식입니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얼만데, 하나님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도 얼만데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풍요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길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께 풍성함을 여기서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라든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낙심될 때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울 때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정말 절망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내 왜 이렇게 하신지 난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내가 범사에 그러나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얕은 지혜와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지식과 나의 손에 가진 것,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 염려할 때에 참으로
절망스러울 때에, 낙심될 때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나의 삶에 선하신 뜻이 있으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심이 분명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길에 나는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의 그 일들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면서 주님은 분명 그러한 예배자의 삶에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의 상급을 얻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해야 될 것은 그 이유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임이라. 모든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모든 것의 목표이고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것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목적들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는 것이요,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의 마음의 벅찬 감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실패가 없으시며 지금 주님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이 깊고 구원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역사하시는 나를 아끼신 하나님,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자리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그 삶에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